다윗은 지금 아주 더 심한 쫓김 속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이 지역까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왜 성경이 이제 카메라 앵글을 이 제사장에게 있는 부분을 비추어줬는지는 이 본문을 한번 쭉 이제 보시면 하나님의 그 의도한 바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이 쫓기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님은 이 그림을 통해서 사울 왕과는 다른 이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고자 하는 그 관점을 보여주려고 하는 중요한 장면 때문에 이 아히멜렉으로 다윗을 이제 이끌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윗이 이제 잘못하고 있는 두 가지 아주 큰 실수를 하나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은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라고 하냐면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의 지금 명령에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해서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직 당도하지 않은 내 부하들이 있다. 젊은 부하들이 있는데 그들도 이제 곧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거짓말을 담아냅니다. 이 두 가지 거짓말이 이제 아히멜렉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사울 왕은 이 아히멜렉과도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죠. 당연하죠. 왕과 제사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진실되게 이 부분을 얘기하면 다윗이 지금 있는 이 처지와 상황들을 사울 왕에게 이제 보고가 되니까 그 자리를 이제 임기응변적으로 피하다 보니까 이제 거짓말이 막 흘러나온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였죠? 3일 동안 지금 다윗이 못 먹었거든요. 급하게 도망쳐 나오느라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얼마나 시장할까요?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얼마만큼 또 도망갈지 몰라요. 최대한 여기에서 식량을 얻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부하도 이제 곧 온다. 그러니까 있는 대로 떡을 좀 먹을 것 좀 잔뜩 내와라. 지금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일은 바로 사울 왕이 나에게 시켜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특수한 임무를 내가 지금 맡아서 가고 있는 길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제사장을 속이게 되는 이런 일들을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 더 유심히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자, 이 날이 어느 날인지 우리가 암시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히멜렉 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우린 더 이상 여기 떡이 없다. 먹을 식량이 없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 앞에 여기가 이제 그 성전인 거예요. 예, 성전인데 그 성전의 성소에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올리는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이라고 하죠. 거기에 12접시에다가 떡을 올려놓는 게 있어요. 그 12접시가 상징하는 게 뭐죠?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12지파 그 떡상 위에다가, 진설병 위에다가 12개의 떡을 이렇게 떡을 이렇게 올려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떡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그것을 더운 떡을 올려놓고 일주일이 지난 떡을 빼내서 제사장만 그것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해놓은 거예요. 그 떡은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요. 누구만?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3일 동안 못 먹어가지고 허기가 져서 굶어 죽을 정도의 고통을 느끼는 그 상황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 너에게 줄 떡은 없지만 지금 진설되었던 떡을 오늘 빼오는 날이고 새로운 더운 떡을 오늘 올리는 날이다. 안식일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지금 내가 떡을 지금 교체했다. 이 떡밖에 없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떡이라도 좀 달라고 해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속에 그렇게 정해놓은 건데 그 떡을 먹으라고 내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떡을 먹어요. 분명히 그 떡을 먹으면 어떤 다윗이 배탈이 나거나 아니면 다윗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어떤 고통을 느끼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 이후에 아주 편안하게 자기의 길을 또 갑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틀린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번 이 부분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에게서 잘못 해석되고 잘못 이야기될 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먼저 끌어오거든요. 왜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길을 가다가 밀밭, 그러니까 밀이 있는 그 밀 이삭을 이렇게 훑은 거예요. 훑어가지고 그걸 먹으려면 그냥 먹으면 안 되잖아요. 밀에 그 껍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벼서 후 불어가지고 거기는 곡식을, 하얀 부분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범했냐면은 안식일날 노동을 하거나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밀을 훑었고 그것을 비벼서 자기들의 배를 채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이 비벼가지고 안에 있는 하얀 걸 먹었다라는 것은 지금 추수를 했다는,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 편을 들죠? 맞아. 얘네들 지금 안식일을 범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율법에 대한 참된 의미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게 뭐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너희들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그 이야기를 읽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먹어서는 안 된 그 진설병의 떡을 먹었다. 그것도 안식일날.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에 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 무슨 얘기하죠?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보세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무슨 얘기죠? 안식일에 들어가서 떡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다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였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그들에게 아무런 징계나 진노가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율법을 준 의미가 뭐냐면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어떤 소중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의 어떤 정당성을 확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려고 하냐면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그러한 내용 속에 우리가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뭐예요? 안식일은 그런 의도로 주려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 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가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로마서 3장에 가보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게 한다고요? 죄만 깨닫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지점이죠? 율법을 어겨서 너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를, 넌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 주려는 거고, 지금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려내려고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율법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가 누구고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율법을 잘 지켜서 거기서 바르게 되는 그런 어떤 의로운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본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자,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다윗은 아히멜렉을 속이고, 그리고 안식일을 어기고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의 떡을 먹기 시작해요. 3중 세트로 지금 완전히 아마 큰 죄의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지금 다윗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징계도 흘러나오지 않아요. 왜요? 다윗은 지금 며칠을 굶었죠? 3일 동안 지금 도망다니듯 이 자리까지 왔어요. 쫓기도 났다라고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주림 속에 있었다라고요.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그거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먼저 베푸시고자 하는 자리는 한 사람을 살리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내시는 하나님의 그 깊고 따뜻한 모습을 지금 더 담아내고 있는 거죠. 율법의 문제는 나중 문제라고요.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에게 생명이 불어지고 그 영혼이 지금 굶주려 있는 그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된 그 입장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창세기 15장에 가보면은 여러분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뭐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해서 불러냈는데 그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창세기 15장에 와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야, 너에게 암소와 암양과 순양과 숫비둘기들을 이렇게 준비해라. 그리고 그것을 잘 쪼개어서 이렇게 내버려 두라. 이렇게 펼쳐놔라. 그리고 나서 너와 내가 언약을 맺자라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언약을 맺자. 그런데 그쪽에서 아브라함이 다 준비를 해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지 않아요. 준비해놓으라고 해놓고 우리 아침부터 준비해놨는데 임하지 않아요. 그 준비하면 얼마나 많이 피곤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지 않자 솔개가 나타나서 그거 막 또 물어가려고 하니까 막 그거 쫓아내요. 아브라함이 정신없어요. 그러다가 꾸벅꾸벅 아브라함이 졸기 시작해요. 졸기 시작하고 깊은 잠에 빠졌을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불같이 임하여 주셔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쫙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너의 자손들을 분명하게 줄 것이다. 주어서 심지어 너의 자손이 저 애굽에 종으로 팔려갈 것이다.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기는 왜 쪼개놨죠?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중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약속을 할 때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왕들이 언약을 맺을 때가 있어. 우리 전쟁하지 말자.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우리 같이 다른 민족을 쳐서 이기자라고 할 때는 짐승 한 마리를 잡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을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와 상대방이 언약을 맺은 왕들이 그곳을 지나가요. 왜 그곳에 지나갔을까요? 그것은 분명해요. 만약에 너와 내가 언약을 맺었는데 누구 하나가 배신하게 되면 이 쪼개진 고기처럼 우리가 너를 쪼개더라도 아무 말 하지 않기. 그것이 그 당시의 중동 지역의 아브라함 시대에 언약을 맺을 때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과 그 쪼갠 고기 사이를 누가 지나가야 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을 맺어서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누구만 지나갔다라고요?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곳에 불같이 쏜살같이 지나가요. 왜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아브라함,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어도 매일같이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이 졸고 있을 때 신속하게 지나가서 너희들이 나의 언약을 어기더라도, 너희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기더라도 나는 신실하게 이 언약을 지켜나간다. 아브라함이 졸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다 그 재물을 태우면서 없애버리는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맨 처음 우리들과 맺으면서 언약을 맺으면서 가졌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의심을 품을 수 있어요. 왜 사울 왕은 구원함을 못 받았죠? 사울 왕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죠? 우리들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왕을 주십시오. 우리가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해버린 겁니다. 왕을 주셔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요청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바지챙이를 흔들면서 받아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다윗 왕은 누구죠? 이제 너희들에 의해서 요청되어서 온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사랑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낸 왕. 사람들이 봤을 땐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도 왕으로 여기지 않았고 심지어 사무엘조차도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어라고 인정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법칙 속에 만들어진 다윗 왕. 그 다윗 왕이 가는 길 속에 바로 율법이 어겨지고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 약속들이 어겨지고 지금 다윗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아히멜렉에게 지금 내가 그 떡을 먹어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까지 그렇게 다가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고 누구를? 다윗을 먹여 살려내는 일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진설벽에 올라가는 것은 떡이에요.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누구를?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내죠. 그 자리가 다윗과 같이 동일하게 부름받은 자리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서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율법을 잘 지켜서 얻어지는 그 영광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역시도 거짓말을 담아내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율법을 어기고 어긋난 길로 갈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언약하여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약속하신 그 은혜의 법칙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니까 또 거짓말해야지. 또 내가 도둑질해야지. 또 내가 누구를 헐뜯어야지. 그런 자리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그 자리 속에서 우리가 점점 더 그 은혜의 법칙에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 가는 거죠. 사람을 바꾸는 것은요. 여러분 아주 무서운 회초리로는 사람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한 정신과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식들을 키우면서 말로써 자녀들에게 안 돼, 하지 마, 너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하는 그 무서운 말들이
아이들에겐 더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차라리 어떤 땐 방치하래요.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많은 부분 개입하여서 그 아이들을 내 의지로 바꿔놓는 것보다도 더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오게 된다고 해요. 무엇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들이 어느 근거 위에서 키워야 되냐면은 사랑이라는 근거 안에서 키워야 됩니다.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로부터 여러분 그 아이들의 자아상이 삐뚤어진다는 것을 금방 압니다. 사랑의 근거 안에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율법을 뛰어넘는 거고 법과 도덕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어떤 도덕과 어떤 율법을 넘는 그 큰 은혜의 법칙 속에 속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해 나가고 가리키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때려가지고 회초리가 부러질 정도로 맞아가지고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근거 속에서 다윗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되어지는 거죠.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해지는 거죠. 그 사랑을 지금도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라고 자부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의 그런 모습이 진실성이 느껴지는지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다윗은 일평생 이 부분을 훈련해 갑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속해서 변화되어져서 나중에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인격과 사랑이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나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의 자리가 어떤 자리로 흘러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이 흘러져 가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마태복음 우리 한번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지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와 햇빛을 적절하게 내려주세요. 그런데 그 비와 햇빛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내려주시던가요? 아니에요. 요 뒤에 가보면은 용하다라고 하는 무당집이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가면은 사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당집 안에도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태양의 양지가 들게 하시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악하다라고 해서 무조건 번개치고 벼락을 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하고 더러운 자라 할지라도 무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그 집안들에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태양빛이 들어가게 하고 그 마당에도 하나님 비를 뿌려서 꽃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죄악의 대로 율법을 어긴 대로 심판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시면서 다윗을 다윗대로 만들어 가시는 법칙이 바로 다윗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서 있는 걸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하시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가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우리가 미소를 남기고 맛있는 걸 사줍니다. 우리가 싫은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요, 멀리하죠.
찡그리죠. 그 사람 험담하기를 좋아하죠.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현실과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한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에게 뭔가 호의를 베풀고 선한 것을 했고 한 걸 다 대놓고 하나님 앞에 상 달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도 죄인들도 다 하는 거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상이 아무리 미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자는 나를 사랑해주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여러분 심정을 비틀어 놓는 사람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의 법칙으로 그렇게 나가셨듯이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뿌리고 있으니 우리 역시도 그 은혜 안에서 그렇게 실천하고 싸워 나가라고 합니다.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하셔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 기도하셔야 되고 이를 악물고 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영광 받으시기 원한다라는 이 자리를 여러분 다윗이 그 부름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듯 여러분들이 이 원수를 사랑한 사랑 속에서 여러분들도 원수되었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됐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원수가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맞아서 변화되는 자리로 반드시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실천해 주시고 여러분 사랑을 흘려보내 주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는 부탁드리겠습니다.